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하루를 살아갈 때 은혜 내려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니 나의 도움이 결국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로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1,000번째 드려지는 예물들을 축복하시고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지는 하나님 귀한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하며 또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큰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곳곳에서 또 우리 교회 주변에서도 코로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조심하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하고 또 배려하고 여러모로 또 이렇게 오후 예배를 또 식사를 준비하려니까 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이번 주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을 계속 보면 볼수록 참 이 초대교회나 지금 한국교회나 또 과거나 현재나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이 목사인 저도 이렇게 참 돌아보는 말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유하라라는 것이에요. 자유하라. 근데 말이 자유하라라고 하지만 사실 그 자유하라의 선택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본인한테 있습니다. 그 자유하라의 선택도 사실 뭐 여러 가지 갈라져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자유함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뭐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 자유도 그것도 자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자유를, 이 자유 의지를 이렇게 진짜 자유를 주신 건 누가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너무나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다른 곳에서 얻어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좀 말씀을 좀 많이 읽어볼 텐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 우리에게 자유예요. 믿음으로 자유하고 은혜로 자유하고 신앙생활로 자유하려고 자유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함을 얻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돼. 즉 종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과 과거의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선물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자유예요. 우리는 원래 죄의 사망의 노릇에 얽매여 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죄의 고리에서 완전히 끊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누가 들어왔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까? 유대주의자들, 즉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계속 얽매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할례였어요. 야,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할례를 받아야 이 멍에를 풀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바울이 1절에서 말하는 종의 멍에는 바로 이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지 말라. 과거에 매여 있지 말라. 율법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할례라는 것 3절에서 그래서 설명합니다. 3절입니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런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냐. 자,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할례를 만약에 받는다. 이야기를 듣고 할례를 받으면 할례만 율법이 끝날까요? 율법이 할례만 받는 것이 율법이었을까요? 아니죠. 말씀드린 데 613가지가 넘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유대주의자들은 계속 할례 이야기만 하고 있고, 할례를 그래서 사람들이 받았어요. 그러면 받은 할례를 받은 그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묻는 거죠. 자, 할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할례를 받았으면 할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러니까 할례가 그만큼 중요하면 그 나머지 모든 것도 다 지켜야 된다. 율법이 그렇지 않는가라고 역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을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람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라. 자, 우리는 할례나 무할례나 예수 안에서는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붙들고 있으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을 위해서 할례 받는 것이 문제입니다. 할례 자체가 사실은 문제는 아니죠. 할례 받는 것이 그 자체가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구원을 위해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할례가 조건이 되었을 때가 문제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가르쳤고, 성도들은 구원을 위해서 앞다투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교회는 구원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도구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을 이룬다고 했을 때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사실 제가 12주 내내 이야기 드리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에 가만히 있는 게 공로주의예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공로가 우리 신앙 안에 가득 찼어요. 가만 보니까 저도 그럴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아, 목사로서 이렇게 했는데 라고 하는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계속 자신의 행했던 그 공로에 대해서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것들을 계속해서 과감히 벗어버리는 게 멍에를 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도 사실은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카톨릭이나 이런 이제 다른 종교에서 봤을 때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를 그렇게 폄하해요. 야, 무슨 선한 행동도 하지 않고 뭐 공로도 쌓지 않고 무슨 구원을 얻었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구원의 문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되어졌다라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행동의 결과들은 중요한 결과가 아니에요. 어떤 노력도, 어떤 수고도, 어떤 피땀도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은 누가 지불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지불하셨어요. 이제 바울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갈등을 설명해요. 16절부터 17절인데요.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무엇을 따라 행하라고 결국 얘기했습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 받음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로를 행하겠다, 좋은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초점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동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가 성령을 거스립니까? 육체의 판단과 소욕이라는 거죠. 육체가 생각하는 그것들이 결국엔 성령을 거스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갈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맺는 열매가,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이 욕심에 따라서, 소욕을 따라서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면 맺는 열매들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게 19절부터 21절인데요.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으로 소욕을 따라서, 그러니까 즉 성령 없이 하는 행동들은 결국 이런 인간적인 결과들을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 묻고 싶어요.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이런 열매를 맺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열매가 분명히 맺어진다는 겁니다. 22절부터 23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유대주의자들을 통해서 느꼈던 건 결국에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의 소욕으로 행해지는 결과물과 성령에 이끌어진 결과물이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을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데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믿음의 열매들이다. 근데 그 열매들은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같은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금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지금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주일에 말씀드리는 것과 거의 동일선상이에요. 우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첫 번째,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될 때 그 말씀이 무엇으로 나에게 생겨지냐면 믿음으로 생겨져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바로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누구의 말도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만 들리시면 돼요. 그 말씀이 들리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이에요. 아직은 이제 이까지는 않고 이제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고 주일에는. 근데 결국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과 그 방법이 나오는 이유는 성령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졌다는 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처음에는 씨앗처럼 떨어져요. 쫙 떨어집니다. 어떤 이는 성령이 임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성령이 마음속에 떨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뜨겁게 그 성령을 체험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조용히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성령을 성장하고 충만하게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분들은 막 뜨겁게 순복음 교회처럼 막 뜨겁게 막 성령의 막 충만함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는 사실 어떤 분들은 대부분이 좀 조용하고 잠잠하고 자연스러운 것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그런 씨앗들을 다양하게 뿌려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은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 성령의 씨앗이 어떻게 하면 자랄 수 있게 되느냐. 영적인 기본, 영적인 이 성령의 충만함, 예배 열심히 드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자랍니다. 1년에 제가 설교를 몇 편을 하냐면 52편의 새벽 예배 포함하면 한 200편 정도, 적어도 한 250편, 수요일 금요일까지 한 300편 이상은 하겠죠. 많게는 400편까지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300편 넘게 설교를 하는데 거의 한 299번은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나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로 흘려 들어갈 수도 있고 매번 똑같이 드려지는 예배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떤 걸 믿냐면 단 한 번의 예배일지라도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으면 저는 그것이 그 성도를 살리고 그 성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이다라고 믿습니다. 성령이 그런 역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이끌림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좋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예배와 이 기도의 생활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계속해 나갈 때 분명히 성령께서 딱 때가 되면, 또 기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성령의 열매로 맺게끔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열매를 원하는 자들은 뿌리에 집중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열매에 집착하지 않아요. 뿌리를 돋고 건강하게 만들면 결국 나무들은 잘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아홉 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참 자유를 잘 선용하시고 기쁨으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준비되는 정말 놀라운 그릇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이 기쁨을 정말 잘 누려서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선택할 것인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선택을 할 것인가가는 우리의 선택이 몫이겠죠. 그러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선택,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셔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찬 자유함이 우리 귀한 성도님 가운데 있어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 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 주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간의 소욕을 따라서 선택하고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선택함으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이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해서 정말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기쁨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이 새벽에도 기도하러 모인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돌보아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정말 기쁨이 넘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시다가 각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